드디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고 그 땅을 분배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이제 경계가 설정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의 먼저 남쪽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3절과 4절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산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우선 3절에 보면 남쪽에 이제 쭉 나오면서 에돔과 근접한 이제 신광야라는 곳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신광야라고 해서 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광야라는 뜻이 아니라요. 광야 이름이 이제 신입니다. 신. 근데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 쯔 발음이 되는 이 알파벳이 들어가서 찐이라고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찐 광야인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신광야라는 이 광야가 잠깐 한 번씩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진짜 SIN 이제 신광야라고 발음하는 진짜 신광야고, 지금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신광야는 원래 발음으로는 찐광야라고 불리우는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신광야와는 다른 광야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같은 신광야, 오늘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신광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가 신광야이고, 오늘 민수기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설정하는, 특별히 남쪽 경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이 신광야는 찐광야가 더 정확하게 맞는 이름입니다. 제일 남쪽의 이 찐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우는 그 광야 지역을 말하는 찐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찐광야를 가끔 성경에 보면 바란 광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그 남쪽 경계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넓은 광야가 있는데 그 찐 광야라고 불리우고, 오늘 본문에는 신광야로 쓰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곳을 또 바란 광야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이 광야 사막이 경계가 됩니다. 여기 남쪽 가데스는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까지 포함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 가데스는 군사적으로 주요 거점 지역이기도 했어서 그 남쪽의 세력을 막는 중요한 방어선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쪽이 광야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들이 인접해서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들로 인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웠던 곳이 이 남쪽 광야가 많았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그 광야로 인해서 적군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이제 서쪽의 경계를 알려주시는데요. 서쪽의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쪽은 대해, 큰 바다인데 지중해 연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는요, 지중해 큰 바다가 있고,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가 있어서 이 지역에는 옛적부터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이스라엘의 이 서쪽, 특히 욥바 항구가 있는 이 지역에는 다른 나라들, 애굽이나 블레셋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지역이 이스라엘의 서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서쪽 지역을 경계가 되어 주시게 하시면서 이 서쪽 지역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안에서 애굽과의 전투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늘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쪽의 경계는 바다로 이제 막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은 북쪽 경계를 알려주시는데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이니라. 북쪽은 이제 호르산이 나오는데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아론이 죽었던 산이 이제 호르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북쪽에 나오는 호르산과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과는 학자들은 다른 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이렇게 점점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 그 시점에서 그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은 남쪽에 있고요. 지금 여기 북쪽에 있는 호르산은 사실 학자들도 이 정확한 호르산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에 이르렀다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맛은 옛적에 이곳에 그 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북쪽이죠. 그 레바논 하마트라고 불리우는 왕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트 왕국을 오늘 본문에서 하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맛 지역이 이스라엘의 그 북쪽 경계가 되는데 특이한 것은 아까 이 북쪽의 그 호르산의 위치를 학자들도 정확히 모를 만도 한 게 이 북쪽 지역은 그 레바논의 여러 산들이 아주 높게 산맥이 쫙 펼쳐져 있어서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산이 호르산인가 이 산이 호르산인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산들이 이 북쪽의 경계가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방어막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북쪽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는 동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네, 마지막 동쪽 경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또 성읍들의 위치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긴네렛 동쪽 해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긴네렛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 면인 거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동쪽 면, 오른쪽 면이 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와서 밑으로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고 밑에 사해 바다까지 이제 이 동쪽 경계가 아래로 쭉 내려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오늘 주셨고 그 차지할 땅에 대해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점령하는 이 시대에 실제로 세계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한 가나안 기준으로 왼쪽에는 애굽이라는 아주 대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위쪽으로는 헷 족속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었던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히타이트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사방이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는요 사방이 적이 있습니다. 애굽 대제국, 위에는 히타이트 대제국. 그런데 그 사방을 잘 막을 수 있는 경계선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그 산들이 높게 솟아 있어서 막아주는 경계선이고, 남쪽은 가데스 찐 광야라는 그 광야가 펼쳐져 있어서 막아주고 계시고, 오른쪽 동편은 요단강이 막아주고 있고, 왼쪽 서쪽은 지중해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 기준으로 우리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치고는 너무 작은데, 위에 대제국 히타이트와 또 애굽 사이에 그런 대제국에 비교하면은 너무 초라한 땅인데, 그 사이에 낑겨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그리고 특성상 비를 이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농사에도 적합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은 이 작은 땅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작은 땅을 약속해 주셨을까? 애굽에 있는 뭐 나일강이나 삼각주, 또 바벨론에 있는 뭐 유프라테스 강 같은 그런 옥토를 주셔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만족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작은 땅에서 시작하셔서 온 세계의 운명을 바꾸시는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민족, 작은 땅을 통하여서 바로 온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인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인류가 되게 하는 것, 온 인류가 주를 예배하는 그 일을 이 작은 땅, 작은 민족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비전을 계속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스스로 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사방의 경계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고 연약하게만 보였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자로 나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설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나의 동서남북 사방을 전체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작은 나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으시며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이끄심과 또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